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다니 엄마 읽어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45장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45장 말씀은 5절밖에 안 돼요. 마치 시편 172편인가 3편인가 그것처럼 2절밖에 안 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은 시니까 짧을 수밖에 없죠. 시편은 그것이 아니라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에도 이런 것만 있으면 진짜 좋죠. 그러나 성경에는 시편 119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그거 하나 읽으면은 사실 5장 읽은 거로 봐도 될 만큼 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을 만큼 범위가 넓습니다. 다 읽어야 돼요, 사실은.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흐름 안에서 이제 4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때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읽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할 텐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욥기 같은 말씀은 그 역사적인 시기가 완전 달라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가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서, 잠언서, 시편, 아가 뭐 이런 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 시기 혹은 솔로몬 시기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안 쓰여져 있다. 장르별로 묶여 있기도 하고요. 선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분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큰 게 앞에 나와 있고 분량 적은 게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같은 성경인데도 같은 성경 안에서도 역사적 순서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유다의 멸망. 그럼 언제가 지난 겁니까? 시드기야 왕이 지난 시기죠. 시드기야 왕은 20대 왕입니다. 20대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여호야킴 왕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야킴 왕은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갑자기 앞으로, 그것도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20년 정도 앞으로 훅 넘어온 거예요. 마치 테넷의 어떤 이야기처럼 앞으로 훅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시간 여행이 진행되는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자, 매우 흥미로운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누구냐면 한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상이 누구냐면 개인이에요. 한 사람. 이 말씀은 오직 바룩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진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나라는 개인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거 매우 기분이 좋죠.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느낌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언기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말씀,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전국 8도에 예언기도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맵을 다 그려갖고 여기도 가고 듣고 저기도 가고 듣고 녹음하고 오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나한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죠. 물론 방향이 틀렸지만 왜냐면 성경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계시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계시는 끝났는데 그걸 하루 다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직 그 시대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살아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바룩 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룩이 누구길래? 엄청 중요한 사람 같잖아요. 한 사람에게 말씀이 쏟아지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말이 서기관이지 예레미야 대신 글 써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서는 누가 썼냐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다루는데 성경 전체에서 바룩이라는 사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다 예레미야 안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의 글을 대필하더라 이런 얘기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필했던 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다. 그러면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길래 한 장을 할애해서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계시가 쏟아지고 있는가?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너 슬프지? 너 피곤하지? 너 많이 지쳤잖아. 그래서 너 평안하지 않지? 너 불안하지? 내가 다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룩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도 슬플 때가 있고 우리도 피곤할 때가 있고 피곤하면 지치고 하기 싫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슬프고 피곤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에 고작 슬픔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슬픔은 그럼 다 지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고작 피곤하다는 이유가, 물론 피곤하면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멈춰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단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럼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성도는 실족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슬프고 피곤하고 불안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자빠지지는 말아야 된다. 아주 넘어지지, 아주 쓰러지지는 말아야 된다. 오늘도 손을 내미시면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느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이 그 신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까? 저는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의 마음을 헤아리죠. 우리 신이 화가 났는가? 우리 신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지금 기쁜가? 이걸 헤아려서 재물도 드리고 때로는 자식도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의 기분을 살펴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그렇습니다. 약자가 강자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맞는데 이 세상의 법칙인데 오직 기독교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룩이 왜 기분이 나쁜 것일까? 이것도 이상한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룩을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룩의 마음을 살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바룩이 기분이 상했을까?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봤더니 바룩이 왜 기분이 나쁘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3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렇죠? 누가 더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슬픔을 더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3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6장에 보면 이제 바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룩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때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룩에게 네가 내 말을 기록해라. 씁니다. 두루마리 쫙 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읊어라. 낭독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나가던 왕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이야기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구나. 왜냐면 무슨 얘기 읊었겠어요 여러분? 뻔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거.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읊은 거예요. 그걸 들은 왕의 신하가 왕의 대신들이 야, 이거는 왕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뺏어서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읽어주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 킴 왕이에요. 오늘 나오는 그 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반응이 어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설교했을 때 36장을 설교했을 때 겨울 화로에 던져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안 기억하시고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가 그래요.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화로를 펴놓고 밤새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읽어봐라 하고 이제 왕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이제 그 신하가 그 두루마리를 쫙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쭉 늘어져 있잖아요. 윗줄을 쫙 읽습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쫙 읽습니다. 어느 정도 읽으면 가져와라 두루마리를. 그래서 그게 면도칼로 샥 베어버리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집니다.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다 불로 태우고 어떻게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오한다. 불에 던질 만큼 난 싫어한다. 그리고 이 말씀 한 놈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넌 죽었다 이런 걸 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 끝나자 어명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와 이 글을 쓴 바룩 이놈을 잡아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잡히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 36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기기 위해서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를 그 안에 품으시면 누구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바룩의 슬픔은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나가 도망자가 됐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 그렇죠? 바룩이라는 서기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서기관,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사소한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평하는 사람을 위로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야지. 아까 전에 우리도 고백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과연? 왜 하나님이 이 바룩을 위로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평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만왕의 왕이었으면 단칼에 베어버렸죠. 네가 뭔데? 네가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수족인 네가 뭔데 나에게 불평하느냐?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 알 수가 없는 하나님. 마치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야, 그때 네 마음이 그랬지. 야, 내가 너를 위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소심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굉장히 소심한데 늘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푹 넣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혹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내가 캐치하지 못했지? 그때 참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생각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상처받았던 바룩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피곤했지? 지쳤지? 불안했지? 별 볼 일 없는 사람 바룩을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심고 뽑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뽐내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럼 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오늘 바룩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바룩이 불안한 이유를 알고 계신 거예요. 바룩이 왜 불안한가? 여러분, 뭐 때문에 바룩이 불안한가요? 바룩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이 피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닥친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으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 야,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문제가 찾아온 느낌이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불안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왜 불안해요? 여러분, 왜 슬프고 왜 걱정됩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나쁜 일들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찾아온 일일까 봐 불안한 거 아닙니까? 두려운 것은 그런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밖으로, 문제가 하나님의 계산 밖으로, 문제가 하나님의 생각 밖으로 튀어나와서 마치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봐, 하나님 이거 통제 못하실까 봐, 이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이 그거예요. 바룩아, 세상 모든 일은 나의 이 두 손 안에 있다. 내 장중에 들어있단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여호야킴 왕도, 너의 생명을 찾는 그 고관들도, 바벨론의 왕도, 애굽의 왕도 다 내 장중에 있다.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심고 내가 뽑고 내가 세우고 내가 헌다. 네가 도망자가 된 것도 내 뜻 안에 있는 이야기란다. 나는 너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나,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나, 우리에게도 역시 슬픔은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절망은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피로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많이 지쳐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마음이 소심해서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아, 지쳐 보이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는 상황이 늘 존재하고, 그런 마음과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슬플 줄 모르나.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단 한 가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안 놓치세요. 한순간도 안 놓치세요. 우리가 눈 깜빡거릴 시간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킬 시간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장중에 붙잡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노량물을 주듯 하리라.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별로인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 단어를 많이 뭘로 설명했냐면 전리품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노량물이라고 갑자기 여기다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리품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량물은 뭡니까? 노량물은 남의 거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의 생명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리품은 뭡니까? 전리품은 승리에 대한 대가예요. 승리에 대한 대가. 이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 전쟁 하는데 영적 전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이 전쟁을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패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은, 야, 나는 항상 이겨. 난 안 져. 내가 너에게 전리품으로 생명 줄게라는 말은 너는 안 죽어. 너에게 생명이 있어. 너의 생명이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룩이 대단해서, 바룩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위로하시고 이렇게까지 확신을 부어 넣어주는 도대체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마음의 불편을 성경에 이렇게 마음을, 아팠지, 힘들었지,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뜻이 있다, 너 절대 안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알 것만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거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우리 인생이 참 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망해서 거지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났다고 자기가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망해서 거지 되는 거 보세요. 그럼, 야, 인생 잘 모르겠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될 수 있나? 더 놀라운 것은 거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잘 안 일어나는 일이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걸 보면, 야, 진짜 인생 모르겠다.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도 병 걸리고 와이프도 병 걸리고 아이들 갑자기 사고로 세상 떠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진짜 세상 모르겠다, 인생 모르겠다. 더 기분 나쁜 건 악한 사람이 혼자 행복한 거. 크게 살고 사람들 막 짓밟으면서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거 보면 인생사 세옹지 마라.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이문세 님은 이런 노래를 하셨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혹시 아시나요?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날이 올까요? 사랑을 다하는 날이 올까요? 세상을 다하는 날이 올까요? 절대 알 수 없겠죠. 물론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는 좋은 대학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20대 때는 좋은 회사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죠? 복지도 좋고 연봉 많이 주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이런 회사 다녀 하면은 사람들이 오, 너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만한 회사, 거기 들어가려고 발버둥 쳐요. 그럼 30대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40대가 되면 좋은 아이로 내 아이를 키우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50대가 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60대가 되면 내 인생에 이제 제2막이 시작되는데 내 인생의 제2막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70대가 되면 좋은 말년을 맞이하려고 보내려고 애를 쓰고 80대가 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인생 참 모르겠죠. 발버둥 치는데, 모든 사람이 발버둥 치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와, 나 이렇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것 같고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는데 만족을 못해요. 내 아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은 아이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다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려고만 하는지. 삶에 대한 욕구는 항상 불같이 일어나요. 나 같으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욕구는 이만큼인데 항상 거기 몸이 지금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럼 아이고 뭐 이런 세상을 사나 이래야 되는데, 세상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습니다. 마치 작품에 작가의 혼이 묻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인생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제가 딱 3개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프레임이 돼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죄인이다.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이건 못 바꿔요. 못 벗어나요, 이 죄인의 모습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3개, 인간 죄인이다, 하나님 죄인 사랑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거 알면 성경 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찾으면 되면 예수님 안에 다 들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아들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와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철학하는 동생이랑 함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명절이라서 새벽 기도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았잖아요. 철학하는 동생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 철학하는 친구, 신학하는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은 너무 쉬운 원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원리가 반복된다는, 이 3가지가 계속 반복되니까, 오직 은혜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못 찾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걸 못 찾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 끝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찬송가 405장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행위가 있어요?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근데 뭐 하라고 나옵니까? 그냥 은혜의 선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자유를 줘요. 근데 사람들은 온통 자기가 뭐 할까 여기 관심 많은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지 구원받나? 아니, 은혜라니까, 그건 은혜. 그래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 안에,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줬는데 지가 감옥에 갇혀요, 자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렇게 못 살니까 이 감옥에 난 여전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뭘 합니까? 율법주의를 깨부숴라. 인본주의 신앙을 깨부셔라. 인과응보의 신앙을 부셔야 된다. 기복주의를 부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옥을 부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말 뭐냐면 하나님도 어려운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빤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뭐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늘 바뀌시는 분입니까? 한결같은 얘기로 내가 예수 보내줄게. 너 사랑해서 예수 보내줄게. 이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읽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 행간의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 행간의 이야기. 왜 죄인을 사랑하시나? 왜 바룩을 사랑하시나?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명제는 알겠는데 그 행간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셔야만 했는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한 사람 바룩,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룩, 하찮고 사소한 사람 바룩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참 하나님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지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